성탄 주일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분위기 하나도 안 나죠. 캐럴도 안 들리고 길거리 가면 뭐 장사 안 된다는 소리만 계속 나오고 교회 와도 뭐가 좀 마음이 가라앉고. 왜 그럴까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럴까요?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애들이 하도 속을 썩여서 그럴까요? 분명한 것은 뭐 애들은 항상 속 썩였고 부부가 그렇게 행복한 순간도 많지 않잖아요. 아담 이후로 경기 좋았을 때는 여전히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수천 년 동안 지속되어 오면서도 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태어나신 날을 기억하고 또 즐거워하고 하실까요? 이 땅이 우리에게 소망이 시작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목자들이 또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의 그 영광을 표현한 것인데, 영광이라고 천사들이 또 목자들이 소리쳐서 외친 것과는 좀 너무 상반적으로 예수님 말염을 통해 누워 계셨거든요. 영광스럽기보다는 참 초라하셨고 향기롭기보다는 냄새났으며 참 자랑스럽기보다는 좀 비참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잃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33년 계셨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뭐 이런 것들 많았지만 영광, 영광, 영광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은 태어날 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예수님 가난한 몫으로 사셨고 또 갈릴리나 어디나 머리 하나 누일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점에 따져보면 예수님 33년이라고 짧은 생애 중에 가장 영광스러웠던 순간이 오늘 이 순간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왕이 오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를 살리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나사로를 살렸다는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환영하기 위해서 예수님 입성을 열렬히 환호하였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늘 따라다녔어요. 근데 지금까지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요, 목적이 있었어요. 이유가 뭔가 하면 병 고치려고요. 자식이 아파요. 가족이 아파요. 내가 아파요. 이거 오늘도 기도 가운데, 대표 기도 가운데 아픈 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는데 몸도 아픈 것, 하지만 또 마음 아픈 것도 사실 이게 사람 너무 고통스럽게 하거든요. 아픈 것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것들, 또 가난한 사람들, 또 뭐 좀 뭔가 희망이 필요한 사람들, 말씀이 좀 필요했거든요. 예수님께 희망이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은요, 기적을 보려고, 병을 고치려고, 또 귀신을 떠나보내려고, 몸을, 마음을, 아니면 그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나온 게 아니라 한 가지 이유로 때문에 나서기 뭔가 하면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예수님은 병 고쳐주는 의사였고 선지자였고 말씀을 가르치는 예언가였고 선생이었어요. 주와 선생이고 랍비였었어요. 지도자였어요. 인도자였어요. 그런데 오늘만큼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 부르는가 하면 왕이라 불러요. 여러분, 왕이 지금 있어요. 자기 왕위를 빼앗길까봐 예수님 태어났을 때 사람들 다 어린아이들 죽였잖아요. 왕이 제일 민감한 게 뭔가 하면 역적이거든요. 영모입니다. 영모. 근데 뭐가 영모인가 하면 왕이 살아있는데 또 다른 사람을 보고 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천지가 개벽할 일인데 이게 조용히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백만 명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니 왕이 온대요. 왕이 있는데요. 왕이 있는데요. 그럼 집에 저녁 기다리고 맛있는 밥 해놓고 있는데 남편이 오면서 여보 숟가락 하나 더 놔. 왜? 그러니까 아내가 와 이러면 그 밥을 그냥 다 엎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내가 나한테 왕이 있는데 왕이 온다는 이 말은 이거 말이야요. 이게 안 되죠. 근데 진짜 왕으로 모시는 걸 말뿐만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를 걷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 큰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왔던 장군이나 왕이 입성했을 때 이 도성에 있는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그 성전한 그 왕이나 장군을 열렬히 환호할 때 쓰는 거예요. 진짜 왕을 환호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단순히 막 박수치고 환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역적이 일어나면 역모가 일어나면 3족 9족을 멸하잖아요. 동조한 사람 주동자뿐만 아니라 그냥 3족이에요. 3족. 그러면 왕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왕이라 부르는 사람 역적이잖아요. 이거 헤롯 그 정권에서 다 죽일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 잡아 죽이려고 예수 수배령이 내렸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예수 보면 무조건 신고해야 돼요. 신고 안 하면 죽어요. 그러면 지금 그 예수를 보고 신고 안 하면 죽을 정도로 예수 잡아 죽이려고 수배령이 때렸고 지금 공권력이 쫙 깔렸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누가 비밀 경찰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큰 소리로 예수를 보고 왕이 온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막 그냥 이렇게 금메달 따고 온 사람들 막 무리 속에 붙여서 막 프레이드 하는 박수가 아니라 목숨을 건 환호였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보통 일이 아닌데. 지금 온 나라가 특별히 힘 있는 사람이 예수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지금 다 알았거든요. 예수 수배령이 떨어졌으니까. 그런데도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할 수 있었던 힘이 뭘까요? 기대였어요. 기대. 이들이 이제 왕으로 예수님을 부르는 순간 예수님은 이제 병 고치는 선지자나 예언가나 선생이 아니라 메시아가 된 거예요. 메시아.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지금 우리가 예수님 오신 지 2000년 지나서 메시아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있지만 유대인들이 메시아라고 기다리는 것은 하나의 이미지밖에 없어요. 그게 뭔가 하면 다윗 왕이에요. 늘 변방의 오랑캐들에게 침략당하고 굴욕당하고 조공 바치던 나라에서 조공을 받는 나라로 전환시킨 게 다윗 왕조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다윗 왕권은 무엇인가 하면 정말 우리 유대 민족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택한 그러한 백성이고 나라라고 하는 유일한 자존심을 처음 경험해 온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까지 1500년 동안 이 유대인들의 왕조가 있었거든요. 출애굽 이후부터 1500년 동안. 근데 그 1500년의 시간 동안 유일하게 다윗 왕조 때, 그 아들 솔로몬 왕조 때, 그 정도. 남북 분열되기 전까지. 그래서 이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그 다윗 왕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다렸던 것은 다윗 같은 왕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 같은 왕이 오면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있는데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 이 압제로부터, 무거운 세금으로부터. 그래서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들이 기다리는 왕은 어떤 왕인가 하면 솔로몬과 같은 왕이에요. 솔로몬은 가장 유능했던 왕이고 저 북쪽에 있는 베니게나 두로나 시돈 같은 인접국과 교역을 열어가지고 엄청난 물자가 들어왔어요. 그때는요 진짜 예루살렘에 지나가는 똥개도 입에 5만 원짜리 물고 다녔대요. 경기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예, 그런 시기를 살아보지를 못했고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메시아, 왕이다! 기다렸던 왕! 이러면 병 고쳐주고 떡 나눠주고 이런 선지자가 아니라 다윗 같은 강력한 왕, 솔로몬 같은 유능한 왕. 그러니까 모르겠다. 안 그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지금 세상 뒤집혔으면 좋겠는데 왕이 왔으니까 죽든 살든 이 왕 한번 밀어보자. 뭐 이런 마음으로 막 사람들이 막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빌라도도 몰아내고 헤롯 가문도 몰아내고 저 꼴보기 싫은 성전 저 종교인들도 다 몰아내서 새로운 세상 한번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심정이 강하게 있었어요. 6월절 날 예루살렘 인구가 당시 한 5만인데 이때 전국에 다 모이거든요. 문헌에 따르면 최소 230에서 340만 명까지 모였대요. 5만 명 도시. 300만 명이면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거.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호하니까 당국도 깜짝 놀라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예수 잡아 죽여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는 그 강력한 왕이고 유능한 왕으로 지금 입성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그 말 타고 막 환호하고 그 입성하는 게 아니라 쬐끄만 새끼 나귀를 타고 졸졸졸졸 지금 오고 계세요.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아니 여러분 뭐 타고 오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계시록 보면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손오공도 아닌데 왜 구름 타고 오실까요? 뭘 타고 온다 이런 것이 상징적인 게 있어요. 상징적인 게 말을 탄다라고 하면서 이때 말은 이렇게 이동수단이 아니라 군마예요. 군마. 그래서 전쟁의 승패는 군인들의 숫자에 군사의 숫자에 딸렸는데 군사의 숫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 탱크나 장갑차처럼 이 말의 숫자가 되게 중요해요. 말이 군마니까. 그래서 개선 장군이나 왕이 입성할 때는 아주 멋있는 군마를 타고 오시거든요. 그게 승전보예요. 그래 프레이드해요. 근데 예수님 나귀도 새끼 졸졸졸 타고 지금 오시는 거예요. 대통령이 지금 입성하는데 자전거 타고 온다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꼴이 우습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일부러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800년, 900년 전부터 예언하신 거예요. 나귀는 평화의 왕으로거든요. 말 타고 오면 전쟁에 있는 승리자지만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고 새끼 나귀는 겸손을 상징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강력한 이 승리를 이끈 다윗 같은 양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겸손하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15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을요, 한 1000년 넘게로 선지자들 통해서 많이 기록되는데 어떨 때는 다윗의 자손, 왕, 뭐 이런 걸로 했지만 또 어떨 때는 겸손한, 특별히 이사야 같은 경우는 이사야할 수 없이 고난받는 왕, 고난받는 어린 양, 뭐 이렇게 했지만 사람들은 그냥 다른 것들은 다 팽개치고 메시아는 당연히 다윗 같은 왕이지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탄생 1000년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에게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가 어떻게 올지를 다 하나하나 예언하셨어요. 한 800년 전에 스가랴서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큰 군마가 아니라 그냥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더라도 예언된 말씀들을 또 읽었던 사람들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으니까 평화의 왕이 오신다 하면서 종려나무들이 막 걸음 들었어요. 이거는 목숨을 건 행위라 그랬죠. 누가 지금 우리를 잡아갈지 모르니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많아서 조용하지만 당국들이 다 찾아내잖아요. 그 단순한 어떤 감정적인 프레이드가 아니라 박수가 아니라 이 왕한테 뭘 한번 걸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확신이 있던 사람들이 닷새도 못 돼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손가락질했어요.
그 종려나무 흔든 손으로 막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손가락질하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야 하는 그 말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저주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사람이 조석지변에 마음이 변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것도 수백만 명이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이럴 수는 없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들의 속이 좁거나 지능이 낮았으나 군중 심리가 아니라 기대가 너무 컸는데 기대가 좌절되니까 그 기대가 분노로 변한 거예요. 심리학적 정의로 따지면 분노나 화를 뭐로 정의하는가 하면 욕구나 기대가 좌절된 상태에서 올라오는 감정 이렇게 돼 있어요. 심리학 사전에. 그러니까 기대가 크면 화가 큰 거예요. 바라는 것들이 너무 크면 이 좌절이 너무 분노로 큰 거예요. 이들이 지금 왜 이토록 예수님을 분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결국 못 받도록 내어줬는가 하면 다윗같이 자기를 지켜줄 줄 알았거든요. 이제 36년 동안 얼마나 고난이 많았어요. 우리는 그때 살아보지 못했지만 뭐 전해드는 이야기를 통하면 얼마나 그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었어요. 광복절 날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막 했던 것처럼 그 막 다 뺏기고 하는 것들. 로마가요 모든 세계 최대 식민지를 이제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전 세계를 막 제국을 만드는데 제국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힘이 어디 있는 거면 도로에 있었거든요. 도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제국의 도로를 까는데 지금도 여러분 로마가 깔았던 도로가 2000년이 지났지만 유럽에서 지금 사용해요. 더 기가 막힌 건요.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수로도 그냥 동네 도랑을 파는 게 아니라 수백 미터 높게 만들어가지고 산과 산, 도시를 잇는 수로가 지금도 있어요. 그걸 사용해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기하, 건축학 이런 건요 상상을 초월해요. 근데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기하, 건축학이 있어도 여러분 뭐가 필요한가 하면 돈이 있어야 돼요. 어떤 정권이든 어떤 민족이든 그때 그 시기 자기가 태어난 시기에 왕이 왕궁을 건설한다 아니면 성벽을 재건한다 하면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은 그냥 끝난 거예요. 이 30년 40년 동안 맨날 부역으로 아니면 그 성별 왕실의 재건 비용을 대느라고 맨날 자기 인생 끝난 거예요. 그런 거. 그런데 전 세계 도로를 깔고 수로를 깔고 이 엄청난 돈을 뭘 하는가 하면 제국 지하에 있는 식민지에 있는 세금으로 해요. 그러니 이 세금이요 말도 못해요, 여러분. 말도 못해요. 버는 거에 3분의 2 뭐 이런 것들이 막 뺏겨갔을 때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한다. 이 민족 자존심. 더 기가 막힌 거는요, 유대인들은요,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좀 천시하는 게 있거든요. 겸상도 안 해요. 근데 지금 왕으로 로마가 누굴 꽂았는가 하면, 그냥 옆에 있는 이스라엘 오른쪽에 모압, 에돔이 있거든요. 근데 에돔 왕을, 모압, 암몬, 에돔 중에 에돔 사람을 왕으로 지금 가문을 세워놨어요. 그 지금, 우리나라 조선시대인데 왕이 지금 이시조선이 아니라, 비단장사 왕서방이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으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다윗의 자손, 다윗 왕가가 세워진다. 로마로 앞쪽으로부터 저 세검으로부터 강력하게.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걸었는데 아이고 기대가 깨졌어요. 로마를 물리치기는 그냥 지 목숨 하나 지키지 못해가지고 잡혀 죽을 지경이에요. 솔로몬처럼 우리를 먹여 살려주는 게 아니라 지 머리 하나 둘 곳이 없는 거지예요. 사기꾼이에요. 또 속은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 시기에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들 꼬드겼다가 메시아가 아닌 걸 도망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돈, 인생 다 놓쳤거든요. 그렇게 패가 망신한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사도행전 6장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아버지가 무슨 피라미드 사기에 걸려가지고 퇴직금 다 날리고 빚져가지고 결국 자살했어요. 그러면 그 피라미드 그 나쁜 놈 평철천지 원수 아니겠어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 메시아들이 곳곳에 시대마다 있어나가지고 당했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결국 보니까 예수 사기꾼인 거예요. 메시아는 그냥 지 목숨 하나 못 지킨다니까요. 그러자 유대인들의 분노가 그냥 조석지변에 바뀌는 속 좁은 인간이 아니라 충분히 지금 우리 상황이 이해가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자신들의 기대가 다 깨졌어요. 자기가 목숨을 걸고 한번 믿어주고 환호해주고 왕이라고 선포해줬는데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찔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고 하는 것은 군중심리가 아니라 진심이었어요. 왜?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요. 백성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좀 다르거든요. 제자들은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는 날 왜 도망갔을까요? 왜 예수님을 버렸을까요? 목숨이 두려워서? 그렇게만 해석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예수 잡아 죽는 걸 다 알았거든요. 이 사람들 벌써 목숨 걸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왜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마지막 예루살렘에 일주일 동안 3년 동안 배와 그물과 가족과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목숨까지 걸었는데 왜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동안 뭔 일이 있어가지고 이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꿋꿋이 흩어졌을까요? 아니 마지막에 이렇게 배신이면 결국 다 배신인 거잖아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섬기고 배와 그물 버려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끝이 이런데요. 아닌 그래요? 3년 동안 그렇게 내가 사귀면서 가방도 사주고 비싼 호텔에 가서 뭐 음식도 봐주고 뭐도 하고 다 했는데 결국 서로 욕하고 깨지면 그거 다 헛소용이 되잖아요. 마지막에 모든 인간관계가 그래요. 마지막에 이렇게 지저분하게 끝나면 지난 모든 관계가 다 없어져요. 제자들이 왜 끝을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라 여겼거든요. 단순히 예수 한 사람을 본 게 아니라 이들은 신앙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따른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지난 3년 동안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막 모든 3년 동안 가르치고 행했던 모든 말들은 마지막 최종 목적이 이 예루살렘에서의 일주일에 닷새 동안 벌어지는 일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특별히 자기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에요, 여러분. 수백만 명이 자기를 막 환호해요. 예수님 주변에 있지만 예수님을 환호하지만 예수님 옆에 있으면 나도 환호 받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른팔 왼팔이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자식이 막 올림픽 금메달 따고 막 박수 치면 아버지가 플랜카드 걸잖아요. 정시 가면 32대선 누구 아들 박사학위 취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평생에 가장 큰 환호승을 받아봤어요. 여러분 인간이요 보통 이제 뭐 어떤 뭐 금메달이나 이런 사람 정말 소수고 보통 사람들이 정말 혼자가 유일한 주인공이 돼서 박수를 받을 때는 딱 두 번밖에 없어요. 일반 서민이 한 번은 언젠가 하면 돌잔치고 두 번째는 결혼식이에요. 장례 때는 박수 치지를 않으니까요. 딱 두 번 그렇게 해요. 돌잔치 때는 기억도 잘 안 나고. 결혼식 때 한번 박수 받아보고 박수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기 살기로 노래방 가가지고 박수 받으려고 잘하셨습니다. 텔레비가 하는 소리. 이거 한번 들어보려고 날만 새면 가서 부르고 하잖아요. 그거라도 받아야 살죠. 박수 받을 일이 없거든요. 제자들이 지금 수백만 명이 박수를 받아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예언된 상황이잖아요. 900년 동안.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을 잘 몰라요. 전혀 딴 생각이에요.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서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더니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우리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환호하는구나.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들이? 근데 이걸 몰라요, 지금 이상. 즐기고 있어요. 야, 박수 친다, 야. 야, 박수 친다, 야. 야, 저 사람들 몇 명인지 모르겠다. 야, 박수. 야, 천에 종려나무 걸었다, 야. 정신 뭐 먹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지금.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섰지만 각자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자기가 기대하는 길을 가고 있었어요. 뭘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마가복음 10장 35절 37절까지 예루살렘 가는 도중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3년 동안 아무런 부탁 안 했어요. 묵묵히 따랐어요. 예수님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가요. 그들 얘기해요. 예수님 제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이런 부탁인데 뭐냐 얘기해봐. 그때면 예수님 이번에 예루살렘 가셔서 자리에 오르시면 저 국무총리 제 동생은 기재부 장관으로 해주십시오. 이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저 나쁜 놈 예수님한테 뭐 저런 걸 부탁하냐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얘기할 건데 자기가 싸워 난리가 났어요. 이들이요 지금 나쁜 놈이 아니라니까 괜찮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배와 그물과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 예수님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아무리 따라가려고 우리가 나섰다 할지라도 결심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가 내 기대가 뭐가 내 속에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 기대, 내 욕망이 꽉 차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길로 예수님을 끌고 온다니까요. 여러분 기도를 볼까요? 우리 기도 새벽부터 저녁까지 많이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가는 기도예요? 아니면 내가 가고자 하는데 예수님 따라오게 하는 기도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니까요. 많은 걸 포기하고. 하지만 이들의 모든 것들은요 예수님을 직접 따라간 게 아니라 예수님 자꾸 자기가 가는 길에 따라오게 해요. 내가 가는 길로 반대 길로 가면 오히려 예수님을 조종하고 예수님을 막아요.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기 직전에 이제 드디어 모든 제자들과 얘기했어요. 이제 내가 올라가면 고난받고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 고난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계획을 얘기해요. 5일 동안 일어난 일들을. 그랬더니만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1절과 22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내가 지금 국무총리, 기재부 장관 뭐 이러면 해야 되는데 뭐 예수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모든 제자들이 다 뒤집어졌어요. 제자들에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2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항변하여 헬라 원어를 보면 꾸짖어서 그래. 예수를 막 꾸짖어요. 지금 정신 차리라고 지금 딸린 식구들 안 보이냐고. 왜 이렇게 사람이 이기적이냐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죽어버리면 드다나 갈릴리 유다처럼 다를 바가 뭐냐고. 그때 갈릴리 유다 일어나가지고 다 도망가고 그렇게 했을 때 그 딸린 식구들 다 어떻게 죽었는지 다 알지 않냐고. 막 분노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사람이 어찌 그럴 수 있냐고. 예수님을 막 꾸짖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니까 예수님을 따라 나섰지만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는 길로 예수님을 끌고 가요. 따라오게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 자신의 기대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조종해요. 여러분, 순종과 조종은 한자 차이예요. 예수님이라고 부른다고 예수님께 막 기도한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에 대한 순종인지 아니면 조종인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말씀이. 이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는 길에 예수님을 따라오게 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순종한 게 아니라 자신의 기대와 다르니까 예수님을 조종하기 시작했어요. 이럴 때 아무리 눈 뜨고 있어도 하나님의 예언들이 막 성취하고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이 막 들에 막 깔려 있거든요. 그래도 그거 하나도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집중하는 게 딴 데 있으니까요. 집중하는 게.
여러분, 제자들 보는 게 아니라 집에서 뭐 하다 보면 남편이 열심히 영화 보고 있어요. 뭘 얘기하면 못 들을 말을. 왜요? 지금 영화 자막 읽고 있거든요. 자막 읽고 있을 때 아무리 얘기해도 잘 안 들리거든요. 두 개가 같이 안 되니까요. 뭐가 집중이 다르니까 예수님 암만 얘기해도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일해도 하나도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충만한데 하나도 안 보여요. 14절 16절 오늘 본문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걸 깨닫지 못하면 얼마나 삶이 피곤하고 불안한지 몰라요. 우리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었을 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죠? 내 삶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하루하루 불안해요. 야, 내 일이 다 망하겠는데. 이러다 끝나겠는데. 왜냐하면 상황이요. 맨날 수시로 바뀌니까요. 내 지금 상태가 완전히 바뀌니까요. 주변에서 계속 얘기해줘요. 이렇게 가면 다 안 된다. 다 죽는다. 비참하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수많은 어떤 비관적인 목소리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세상이 주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지금 있다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섭리가 지나간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삶의 순간 속에서 그래야 내가 평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거 확신할 때는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손이 보여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섭리가 지금 하나님 일하시고 계신데요. 좀 기다려보자. 악수를 두지 말고 지금은 좀 기다릴 때다. 우리가 섣불리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은 좀 기다릴 때다. 하나님 결코 이 상황 하나님 주무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고 저것 봐라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신다. 천사가 지금 사다리에서 왔다 갔다 지금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다. 지금 내 계획은 다 무너졌고 내 뜻은 지금 다 끝장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그게 보여야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거든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걸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들이요. 이 눈이 언제 떠져요? 이 눈이 언제 떠져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언제 알고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지금 이걸 요한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웃겨요. 예수님의 33년 생애 중에 지금 오늘 이 본문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에요. 드디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잖아요. 메시아로, 진짜 구주로. 그러면 예수님의 33년 생애 동안 무리를 걸을 때 5,000명을 먹였을 때 죽은 사람을 살렸을 때 이때가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는 모든 게 게임이 바뀌었거든요. 이제는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나사로를 살리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달라요. 이제 예수님은 자기 33년의 생애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12 제자가 가장 3년 동안 자신의 모든 수고와 헌신이 보상받는 날이에요. 이 날이 자신의 선택이 털리지 않았으면 확인된 날이에요. 그런데 왜 가장 영광스러운 이 순간을 눈이 감겨서 잘 모르고 도대체 언제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다는 말인가?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신 후에 그들의 눈이 열렸다 그러잖아요. 도대체 그 영광이 뭐지? 영광이 뭐지?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요, 막 자랑스러운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치는, 맞잖아요. 이게 영광이잖아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면서 대종상 시상 때, 성령이 영화제 시상 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금메달 따고도요. 모든 영광. 영광은 가장 높을 때예요. 박수 받을 때, 자랑스러울 때. 근데 지금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면 영광이 뭘까요? 그 다음 구절에 예수님이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예루살렘 입생 끝내시고 예루살렘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 전에 계속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고난받고 죽는다. 그러면서 영광이라고 말씀하시 구체적으로 독사라고 하는 영광이라 얘기하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하나님,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 사용하시는 영광의 의미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영광은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서 반짝반짝 빛나는 게 영광이 아니라 땅으로 떨어져 썩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왜 그게 영광이냐? 그래야 많은 열매가 맺힌 것이고 그 열매가 진실로 30배, 60배, 100배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 지구상에 우주 안에 생명체 모든 유기물을 포함한 생명체는요, 식물은요, 이 법칙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씨앗이 생명을 보면 씨앗이 뭘 씨앗이라 그래요? 나무를 씨앗이라 하지 않고 줄기를 씨앗이라 않고 잎을 씨앗이라 않고 뭐 형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생명을 품은 것을 씨앗이라 그러잖아요. 그 모든 씨앗은 생명을 품은 씨앗은 그 생명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고 죽어져야 줄기가 나오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우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 말씀하세요. 하늘의 밀이 내가 생명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그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영광과 달라요. 둘 다 지금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를 쓰고 있는데 똑같은 말을 썼는데 왜 이렇게 말귀를 서로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달라요. 다시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37,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주의 영광 중에 예수님이 생각하는 가장 큰 영광, 예수님의 영광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에요. 그죠? 그러면 제자들이 이렇게 해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지들이 지금 뭘 구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38절 그 말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얘들아, 그 영광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나 너무 두렵다. 나도 그거 마시기 싫어서 지금 핏방울이 땀방울처럼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아버지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잖아. 너 그거 정말 감당할 수 있겠냐? 그거 아니다. 너 진짜 내 오른쪽에 있을래? 너 왼쪽에 있을래? 예수님 다시 한번 물어봐요.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39절에 그 다음 구절 이렇게 됐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이 서로 얼마나 코미디 블랙 코미디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피눈물이 나는 심정으로 얘기를 해요. 예수님 그래서 이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를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많은 영광을 얻을 것이다.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지 닷새도 못 되어서 이 인간들은 오른편은 그냥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마지막 오른편 있었던 사람은 도둑과 강도뿐이에요. 무엇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할까요? 무엇이 어떻게 영광스러울까요? 저는 목사니까요. 교회가 영광이 되면 목사가 영광스러워요. 성도들이 영광스러워요. 지난주까지 좀 독감 때문에 좀 적으니까 한 주 지난주 좀 초라했는데 오늘 독감 끝났는지 좀 많이 오시니까 오늘 제가 영광스럽네요. 뒤에 있으니까. 교인이 이렇게 많네. 오늘 밥을 많이 먹겠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게 많지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자녀가 나를 영광스럽게 해요. 나의 현재 직책이 영광스럽게 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간혹 어쩌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여러분 잔고가 여러분을 은행깡 잔고가 영광스럽게 그럴 분 없겠죠. 다 영광스럽게 다 다르겠죠. 그럼 뭘 우리 초라하게 만들까요? 우리 초라한 게 많죠. 사람이 가난해지면 쭈그러들어요. 사람이 힘이 없으면 참 초라해져요. 근데 내가 힘이 없어서 내 자식도 이렇게 학대를 받는다, 무시받는다면 그것만큼 사람 초라한 게 없어요. 힘없는 게 초라하고 돈 없는 게 초라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게 초라해요. 반대로 영광스러운 건 뭔가 하면 내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어쩌면 대한민국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버는 기업은 자동차를 만들고 집을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나 오늘 뭐 먹었어요? 나 오늘 뭐 입었어요? 나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자랑하는 데 사용되는 인스타나 틱톡이나 페이스북. 전 세계도 가장 돈을 많이 벌어요. 이게.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돈을 제일 많이 쓰는가 하면 나 오늘 뭐 먹었어요? 나 오늘 뭐 샀어요? 나 오늘 뭐 입었어요? 나 오늘 어디 놀러 갔어요? 나 오늘 누구랑 같이 있어요? 자랑하는데 돈을 많이 써요. 가방이야 물건 잘 드는 거 이마트에서 1,000원만 주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자랑이 안 되죠. 결국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자랑스러울 때 내가. 그런데 그러려고 열심히 일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 자식들도 좀 그렇게 좀 비굴하지 않고 쭈글거리지 않고 자랑스럽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행복하니까요. 그런데 정말 우리를 비참하고 초라하게 만드는 것은 그 가난과 힘없는 나약함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 올바르고 가치 있는 사람, 영광스러운 삶인지 알면도 불구하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삶을 한번 던졌다가도 결국에는 내가 지향하는 가치와 전혀 반대로 내 삶이 나라고 칠 때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것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마태복음 21장 69절부터 7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 인생의 가장 비참한 순간이 이 순간이었어요. 베드로 인생의 가장 불행한 순간이 이 순간이었어요. 갈릴리에 고기 안 잡힐 때도 아니었고 배도 없고 그물도 없을 때도 아니었고 가족이 없을 때가 아니라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며 비참한 삶으로 부르짖었을 때가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가난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요. 힘없음이 우리를 비굴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장 불행한 순간은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알지만 우리가 그 뜻과 반대로 결정하고 선택할 때, 그리고 그것이 너무 컸을 때는 나는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고, 그게 죄 때문에, 음란 때문에, 돈 때문에, 욕망 때문에, 불안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뭐든 다 다르지만 그렇게 무너진 나에게 주님 찾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만 확인하세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순간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구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언제 가장 영광스러운가 하면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돈 때문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거 가고 내가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쓰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이게 영광스럽잖아요. 가장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지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남이 너를 띠띠어서 가게 돼서 어떻게 죽을 것을 얘기해 주시면서 영광을 이야기하세요. 영광. 영광의 본질이 뭘까? 가만히 성경을 다시 한번 보니까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은, 성령님은 단 한 번도 영광을 다른 의미로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영광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 속에 독사라고 하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한 번도 올라가서 반짝반짝 빛나서 자랑하고 박수받는 순간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높아지지 말고 낮아지라, 겸손하라, 섬기라. 이게 그렇게 하는 것이 당위성이 이게 아니라 그게 영광이라서 그래요. 진짜 예수님은.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예수님의 마지막 영광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내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결정을 앞두고 있는 순간에 이거 피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순식간이에요. 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예수님 그거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뜻이 뭔지 아니까. 근데 그 하나님 뜻이 내 욕구와 기대와 너무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 조정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지금 말고 내가 나중에 할게요. 헌신할게요.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하나님을 끌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때 왔고 하기를 결정하시면서 마지막에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영광의 본질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나 자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천사도 사탄으로 바뀝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깁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호랑이는 가죽 때문에 죽고 사람은 이름 때문에 죽습니다. 내가 좀 인정받고 박수받고 높아지고 싶은 건 인간의 당연한 본성입니다.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타락 이후 깨어진 망가진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은 자기를 높일 때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행복하도록 지어받았습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의 아내를 사랑할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아내가 아무리 젊고 예뻐도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원래 인간은 다른 사람의 자녀가 공부 잘하고 뛰어나고 순종적이라서 사랑하기보다 내가 낳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를 내가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인간의 DNA가.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간이 자신의 이름을 하늘 끝까지 쌓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모든 비겁과 집착과 비교와 우울과 열등감이 우리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임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이번 주의 성탄이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의 성탄이 될 것입니다.